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은 이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인류 최초의 가정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를 통해서 이루어진 생활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 생활 공동체를 이루는 전제 조건은 서로가 다른 인격체를 이룬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 추가로 제가 설명을 말씀드리면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책임을 지닌 존재로서의 독립성을 의미합니다. 이 독립성이라는 것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생존을 하거나 일을 해 나가려는 그 성질이나 성향이나 동등한 인격체의 연합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인격체를 이루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의 고백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의 연합을 의미하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어김으로 인해서 그 축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불순종은 에덴 동산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인류 최초의 가정은 삶의 그 무게를 짊어져야만 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가장은 땅을 갈아야만 그 소산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 아내는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최초의 가정을 통해서 인류, 즉 인간의 세상에 수많은 가정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최초의 가정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시편 128편은 가정을 세우는 자의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관점은 성공적인 가정을 세우는 그 비결과 원리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서 시편 속에 나타난 축복된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된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존경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축복된 자라는 겁니다. 이는 진리를 듣기만 하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고 그 진리를 자기 삶에 진실되게 실천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겁니다. 진리를 자기의 삶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가정을 먼저 바로 세우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나의 가정을 세우고 나의 가족을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가족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여러분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 위로 형이 4명이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끝없이 그들에게 형님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낙심해서도 안 되죠. 계속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또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2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뜻인 그 피스티스라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에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그 믿음이 너의 가정과 그 가족을 살려낸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 이 외형적인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적인 변화를 가장 중요시 여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내적인 모습의 변화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룬 가정이 정말 축복된 가정입니다. 그 축복된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할 것은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임을 또한 잊지 마십시다.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이에서 민족이라는 것은 꼬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의미하는데 또는 가정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직역해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나라, 가정은 다른 나라 가정보다도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정이 정말 축복된 가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함으로써 축복된 가정으로 세우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과 보장과 그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는 가정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서두의 인류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땅의 소산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증거합니다. 이는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며 먹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 가운데 가장 큰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게으름에 빠져서 안일만을 구하며 살려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25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 싫어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회 속에서 여러분 무의도식하면서 사는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재산을 자녀에게 다 주어서 자녀들이 일하지 않고 편히 사는 것도 여러분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자녀가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 그것이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희 같은 경우도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자식을 키우신 분들이고 또한 지금 자식을 키우고 있을 겁니다. 절대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할 수 있는 의존심을 기르게 하여 주지 마십시오. 자녀를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그 아이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키워주는 것에 있습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 강조하는 것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부터는 스스로가 모든 일을 헤쳐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요즘에 보면은 보세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요즘에 30대가 돼도 40대가 돼도 부모에게 붙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부모를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그 자녀를 그렇게 키워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녀가 스스로가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본문 3절로 4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그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것의 해석은 아내의 건강한 출산과 유쾌한 삶이라는 것은 추수의 그 곡식이 넘치는 식탁과 자식들의 그 번창, 사랑이 넘침, 가문의 그 번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축복된 가정이라고 또한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내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은 3절로 4절의 모든 축복이 다 누구로부터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또한 5절에 예루살렘의 번영이라는 것은 이 시야를 넓게 보게 되면 한 개인과 그 가정의 운명이라는 것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번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속에서 예루살렘이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져야만 교회 또한도 번영된다는 겁니다. 말대로 번영하고 발전하여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가정이 교회의 그 선택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런 말들 하죠. 교인들에게 저도 참 많이 듣는 건데 정말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도 교인의 복이라고 그랬고요. 또한 목회자인 같은 경우도 좋은 성도님을 만나는 것도 목회자의 복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늘 예전에 교회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라는 것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자신을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의 건물로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교회를 세울 때 벽돌 한 장을 가지고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가든 여러분들께서 또한 다른 교회를 선택을 하시든 그 교회의 건물을 보고 선택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보면 축복된 가정이라는 것은 장수의 복과 건강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자신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창세기 50장 22절과 상통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요셉이 아버지 이삭과 함께 거주함으로써 장수의 복을 누렸다는 것과 같이 너희가 믿음의 가정과 함께하면 장수의 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또한 이 달리 해석을 하면 너의 평생이 손상되지 않는 성공과 행복이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개인적인 건강과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요즘에 제가 참 마음에 어려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권사님께서 그 동생분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깔인가 이게 잘못돼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께서 얼마 전에도 저에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그 권사님 동생분이
굉장히 그 권사님과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중환자실에 뇌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거의 회생의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와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그것이 그래요. 우리가 의문점을 참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신 권사님께서는 교회의 사찰로서 평생을 바치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오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시고 뇌에 상처를 입으셔서 이제는 생사를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아마 길지 않은 시간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입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자식들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 가정에 그러한 불행이 닥치느냐고 그 이모에게 그렇게 또 따지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의문을 갖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일생을 그리스도 예수만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에게 그러한 어려움들이 닥쳐왔는지 참 마음에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언젠가는 다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셔야만 됩니다. 인간의 한계점을 아는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한 개인과 가정의 미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의 미래가 잘 돼야만 교회의 미래도 밝을 것임을 또한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으로 일해서 큰 대가를 누리는 가정이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모두가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건강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